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죠?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죠? 대적하려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항상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하고 싸울 준비가 우리는 돼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다 알고 있나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게 다 공식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방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결국은 방패가 내 몸을 보호하는데요. 흉배 뭐예요? 내 갑옷이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잖아요. 근데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말하는 이 에베소 6장에 여러분 이 모든 그 뭐죠? 이거 전신갑주 이거를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어야 된다면 그러니 마귀를 대적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그 교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교만을 왜 옵니까? 마귀가 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죠. 이게 연합교회예요. 그 연합이 됐는데 뭔가가 단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였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단체 이름을 은혜로운 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연합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는 그거를 흩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알고 보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정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고 언젠가 그러더라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지옥에 떨어질 존재에 우리가 계속 이용당하고 왔다라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득부득 이를 갈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예. 왜 내가 이렇게 당했을까? 내가 왜 바보처럼 이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갔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아가 그 솔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나와요. 작은 여우. 근데 이 작은 여우가 철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포도밭이죠. 농작물을 어미는 여우가 저기 사람이 있다. 가면 큰일 난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미 여우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작은 여우는 철이 없어서 포도밭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포도를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순만이 여인에서 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의 포도밭을 허문다. 그러니까 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의 포도밭을 허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그 관계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철없이 막 휘주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의 포도밭을. 그러니까 술람미는 우리이고 솔로몬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의 이 포도밭을 철이 없는 여우가 허물어 버리듯이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허무른 거예요. 사랑의 포도밭인 이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포도밭인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 버려요. 사랑의 포도밭인 우리의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사업과 직장을 축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내 직장이 잘 돼야만이, 내 사업이 잘 돼야만이 내가 먹고 살잖아요. 내 가정이 유지가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이 잘 돼야지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직장이 망해버리면 내가 월급은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직장까지도 들어가서 침투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보면 열받은지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마귀를 미워해야 되죠. 교회와 가정은요. 직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와 가정은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돼요. 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3번 시험했죠. 기억하고 계세요? 마귀가 몇 번 시험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이게 우리 강의 안에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이게 중요하다고요. 얼마 동안. 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 동안은 뭐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다시 놀러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선포, 캐리그마,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죠? 우리 이 집사님, 김용욱 집사님,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평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안 평안해요. 한 몇 번 선포해야만이 마음에 마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함이 와요. 그러죠? 그리고는 좋아요. 놀랄라 그냥 찬성도 하고 막 그래요. 갑자기 그냥 불편했던 자연의 환경이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말이죠. 시내에 있던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다 용서가 돼.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근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와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이 오늘은 교회가 평안해졌다가 좀 지나고 나면 또 사건이 터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좋았다가 어느 순간 또 팍 터지고 그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 같아요. 마귀의 전략은.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요, 놀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떠났네 그러면서 무장해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서는 거예요? 보초. 보초를 서요. 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무서운 게 아니죠. 악한 거니까 열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열받아야지. 잡아야지. 오기만 해봐. 그럼 몽둥이를 들고 있더니. 나는 뱀만 보면 삽으로 조사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뱀을 놓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뱀을 안 놓치거든요. 나는 한 번도 안 놓쳐요. 보면은 일단은 잡아놓고 봐요. 이놈의 새끼 마귀 이러면서 잡아 죽인다고요. 근데 한 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많이 써봤어요. 뱀이 담배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담배 피우지 않는 담배를 사다가 내가 처음으로 가서 담배를 피워봤어요. 쭉 이게 뭐냐, 담배를 연기를 내야만이 거기다가 굴에다가 돌에다가 이게 담배 연기가 들어가잖아요. 장로님 그러죠? 아, 이거 실토가 다 드러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넌 많이 알지 말고. 처음, 아니 그만큼 이 뱀이 담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는데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이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근데 마침 저희 작은아버지가 담배를 잘 피웠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담배를 빌려온 겁니다. 잠시 빌려왔어요. 하나만 빌려왔습니다. 하나만 빌려와갖고 한번, 아니 그래도 성당 나이따로 켜갖고 그래도 담배는
연기는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빨고는 넣었단 말이에요. 아, 왜? 담배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뱀이. 백반이라 그런가요? 그거하고 담배 가루를 싫어한대요, 연기. 예, 그거를 그거 맞죠? 그 담에다가 피웠다는 소린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기를 냈어요. 그럼 뱀이 나올까봐.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뱀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뱀을 뭐로 봤냐면 사탄으로 본 거, 마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 교육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가 갈리고 화가 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볼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 마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계속해서 공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다시 놀러 오니까 그래요. 이해 가셨죠? 예. 에이. 거기다 계속 네. 폈어요. 그랬을까요? 그렇게 죽인 존재가 가요, 마귀가. 마귀가 그래서 그냥 긴장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평화롭지만 이게 계속 평화롭지가 아니하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내면에 마귀가 있으니까요. 그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김명욱 집사님, 이 집사님이 꼴 보기 싫으면 저게 마귀구나. 뒤에 이 집사님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구나. 그렇게 봐야지. 인간 이 집사님 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걸 마귀가 좋아하거든. 우리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명욱 집사님이 막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명욱 집사님한테 마귀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괴롭히는 저 마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으로 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랑으로 봐줘야 돼요. 국률함으로. 왜? 그 뒤에가 마귀가 있거든.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불쌍히 여기고 국률을 여기면서 마귀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모님이 가끔씩 이렇게 저도 속상하게 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뭐 쳐다보지 말고 무섭게 저 뒤에 마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아 그러니까요. 내가 미울 때 내 뒤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 윤승희 사모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저 악한 마귀 새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목사 사모기 전에 한 인간인 우리 모두가 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서로가 마귀가 될 수 있거든요. 마귀 새끼. 그죠? 왜냐면 마귀 새끼지 마귀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두 분 권사님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보여지는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왜? 마귀가 없으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항상 그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뭐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른 안 받아. 네? 그래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괴롭히면은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면은 미워해야 돼요? 집사님. 나는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집사님 자신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나고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 야, 이거는 마귀구나라고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정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왜 심장 떨리지? 예? 왜 심장을 떨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니까 뭐 심장이 두근두근. 예.
예.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움도 주고 공포도 주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집사님. 교회가 승리했다는 말은 성도는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난질하는 거죠. 예, 나를 건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불안함과 내게 공포와 어떤 미움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주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 눈이 상대편을 아름답게 보고 이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그리고 알면 알수록 속이 시원해요. 마귀를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게 흩으려고 방해하는지 모른다니까. 교회를 막 흩으고 가정을 흩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니까 떠나가 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라? 힘쓰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놀러 온다니까. 그러니까 놀러 오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러 오지 말라고. 나한테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정체를 알게 되면요.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게 마귀구나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항상 저는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지나가요. 지나가고 그러면 또 지나가는데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오잖아요. 왜? 우리는 사회적 존재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났더니 속상했어. 예수 이름으로 또 물리쳐서. 또 오늘 저 사람을 만났더니 또 저 사람이 내게 속상하게 만들어. 그럼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근데 이거를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오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앙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벌써 먼 일 났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먼 일 났다니까 여러분. 사고 쳤을 거예요 지금. 누가 합니까? 이 중에 감옥 가 있는지. 먼 일 나서 났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내 곁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지면요. 여기 있는 중에 단 한 사람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이 목사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항상 휩쓰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힘쓰라는 거냐? 기도를 하되 어떻게 뭘 힘쓰라느냐라고 했을 때에 1번 시험을 참는 것.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을 참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래서 참아야 돼요. 이게 복이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는 뭔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 황제가 등극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감람류 잎사귀 있어요.
그걸로 딱 그 면류관을 만들어요. 이게 스테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다 있죠. 근데 거기 안에는 다 통일되는 게 뭐냐면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 영광의 면류관도 스테판이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것에서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앞서 얘기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이용해요. 친척을 이용할 수 있고, 친구를 이용할 수 있고, 목사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변이 알고 보면 뭐예요? 적이에요, 적. 예. 마치 그 지뢰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뢰에 의해서 누가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뢰의 밭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아멘. 예,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지뢰의 밭을 밟지 않고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 집이 지뢰밭 같아. 기도해야지요. 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심각한지 알겠죠. 무섭다기보다도 심각한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요. 네? 오늘은 저기 1, 2번까지 했고요. 이게 이제 좀 내용들이 길어서 제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 마귀가 누구냐? 마귀의 정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네, 거짓의 압이다. 3번, 4번, 5번, 6번까지 쭉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번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